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유면해 버릴 때가 있지요. 마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도 있듯이 태도나 상황 자체가 아닌 경우인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52강입니다. 오늘은 아니불자를 중심으로 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심자인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자는 아니다는 것이죠.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불자는 삐침별자와 조문할 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삐침별자는 삐침인데 비롯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또 조문할 조자는 조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문이라는 것은 남의 죽음에 슬퍼하는 뜻으로 상주에게 유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아니불자는 조문에서 비롯되는 태도는 아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문의 기본 태도는 현실의 부정에 있다는 것이죠. 고인의 죽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상주를 위로하는 태도가 조문인 것입니다. 만약 조문을 가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될 뿐이었는데 안타깝게 되었다. 참으로 슬프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문에서는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불자는 조문에서 비롯되는 태도는 아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상주를 위로하는 태도가 조문인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불려호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도 없이 어찌 얻겠는가라는 뜻으로서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불화나 불소라고 할 때도 아니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니다는 뜻의 한자가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니불자가 있죠. 아닐비자도 있습니다. 아닐미자도 있고 아니불자도 있는 것인데 이 글자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불자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기준에 못 미칠 때 아닌 것이 아니불자인 것입니다. 또한 아닐비자는 상대방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때 아닐비자가 사용되는 것이죠. 아닐미자는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공동체 자격이 부족했을 때 아닐미자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닐불자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아니다는 뜻이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한자의 속성입니다. 중심자인 아니불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아니불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부처불자입니다. 부처불자는 부처를 의미하기도 하고 불교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부처불자는 사람인변의 아니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닐불자는 아니다는 것이죠.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불자가 표현하는 그 불교는 사람의 현실을 부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해탈하라는 목표를 가진 게 불교인 것이죠. 불교의 근본이 현실을 부정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의 현실을 부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해탈하려는 목표가 불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이룬 사람이 부처인 것이죠. 부처불자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불여불 있지요. 유불여불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라는 뜻으로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는 오직 부처만이 알며 보살 따위는 알지 못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성불이라고 할 때나 불교를 할 때도 부처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떨칠 불자입니다. 떨칠 불자는 떨치다는 뜻도 있고 거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떨치다라는 것은 속박하는 것들을 떨쳐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떨칠 불자는 손수변의 안일 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 불자는 아니다는 뜻도 있고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칠 불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아니다고 하는 행동이 떨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싫다고 하면서 떨쳐내는 행동이 떨침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붙잡으려 할 때 세차게 뿌리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떨침입니다. 떨칠 불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아니다고 하는 행동이 떨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싫다고 하면서 떨쳐내는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불수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수진은 수염의 먼지를 털어준다는 뜻으로서 윗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을 하거나 윗사람에 대해서 비굴한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지요. 또 체불이라고 할 때나 환불이라고 할 때도 떨칠 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일 불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비스달 불자입니다. 비스달 불자는 비슷하다는 뜻도 있고 흡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달 불자는 천천히 걸을 척자와 아니 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천천히 걸을 척자는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불자는 아니다는 뜻도 있고 부정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비스달 불자는 천천히 걸으며 아니라고 해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유를 가지고 부정해야 진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한다면 천천히 시간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급하게 말해서는 설득되지 않는 것이죠. 비슷하게라도 하려면 천천히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할 글자는 천천히 걸으면서 아니라고 해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유를 가지고 부정해야 진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부정하면서 내 진심을 보이려 한다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급하게 몰아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수천방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방불은 물과 하늘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으로서 멀리 보이는 바다의 수면과 하늘이 서로 한 빛깔로서 맞닿아 있어서 그 경계를 지울 수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쓸빛자입니다. 쓸빛자는 쓰다는 것이죠.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한다는 것은 재물을 써서 없애는 것이죠. 이 쓸빛자는 아닐빛자와 조개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닐빛자는 아니다는 뜻이 있고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쓸빛자가 표현하는 그 소비는 재물의 원리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노력은 재물의 생산에 있는 것이지 소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소비하는 것이지 진짜 목적은 생산에 있다라는 것이죠.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써서 소비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껏 소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쓸빛자가 표현하는 그 소비는 재물의 원리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도비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비심력은 마음과 힘을 기울여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소비나 낭비라고 할 때도 쓸빛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닐 불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끓을 빛자입니다. 끓을 빛자는 끓다는 뜻도 있고 끓은 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끓을 빛자는 물수변의 아니 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닐 불자는 아니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끓을 빛자는 끓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은 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사 어떤 샘물 같은 곳에서 끓는 물이 펑펑 솟아난다 하더라도 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 더 이상 끓지 않는 것이죠. 어느덧 습게 되어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찬물이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끓을 수는 없는 것이죠. 끓을 빛자는 끓는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인 물이 끓지 흐르는 물은 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비등이라는 말이 있죠. 비등은 액체가 끓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점도 있습니다. 비점은 액체 물질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져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일 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